세계 2차 대전이 터지면서 민간인이나 군인들이나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독일군은 런던 시내를 무차별로 폭격하는 바람에 런던 시민들이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독일군들이 끌고 가서 아우슈비츠 같은 수용소에서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죽였습니다. 미군들은 노르망디 상륙 작전하면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노르망디 해변에는 군인들의 묘지가 있는데 하얀 십자가로 된 그 묘지가 끊임없이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연합군들이 독일 군들을 완전히 이기고 승리했을 때 미군들은 너무 기뻐서 길에 가는 아무 여자나 붙들고 막 키스를 했습니다. 여자들도 조금 더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기뻤기 때문에. 그때 어떤 사진 기자가 미군 수병 한 명이 간호장교를 끌어안고 키스하는 것을 사진으로 찍었는데 이것이 이제 2차 대전이 끝난 기념사진이 되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참 재미있는 것이 뭔가 하면 산디아고에 사진하고 똑같이 수병이 간호장교를 끌어안고 키스하는 큰 그런 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 중에도 결코 독일에 지지 않고 승리한 아주 힘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네 프랑크인데, 안네 프랑크는 네덜란드에 살다가 독일군이 쳐들어오니까 다락방에 다 가족들이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 숨어서 일기를 몇 년 동안 썼습니다. 그러나 결국 가족들은 다 잡혀가지고 가스실에서 죽었습니다. 안나도 가스실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기적적으로 살아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안나가 쓴 그런 노트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막 찾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벽돌 뒤에 있는 그 일기장이 발견이 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안나의 일기를 책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읽혔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 일기를 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갇혀있는 그런 분위기에 이 소녀가 쓴 그 일기가 얼마나 우울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울한 글은 별로 읽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읽어보니까 우울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10대 소녀의 그 발랄한 생각들, 발랄한 그런 기분들, 그것만 적어 놓았습니다. 안나는 독일을 이긴 것입니다. 그는 비록 가스실에서 죽었지만 그의 정신은 독일을 이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은 무력으로 우리나라를 굴복시키고 만주를 자기 땅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일 전쟁에서 한 3천만 명 정도가 죽습니다. 일본군하고 중국 군대하고 합쳐서 한 3천만 명 정도 죽는데 난징을 함락시키고는 20만 명에서 30만 명의 민간인을 죽입니다. 일본은 여자들은 잡아서 정신대에 보내고 남자들은 이 강제노동으로 데려갔는데 그게 굉장히 자기들에게는 똑똑하고 힘 있는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에서 그 섬에서 미국 해병대들하고 전쟁 칠 때 결국은 다 죽었지만은 악바리 같이 싸웠습니다. 미군도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미드웨이 전쟁을 할 때 이미 일본은
항공모함이 여러 대였습니다. 그리고 미국보다도 이 군사력이 우수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미군에 의해서 미드웨이 해전에서 참패를 당하고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만들었던 그 군함도 침몰당했습니다. 그리고 원자폭탄 2개로 일본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 윤동주 시인은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그가 태어난 곳은 북간도였고 그는 평양의 숭실중학교 시험을 쳤다가 6개월 만에 신사참배 문제로 퇴교해서 북간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는 나중에 동경에 와가지고 거기 도지사 대학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는 이 일본의 이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혐의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윤동주의 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를 한국말로 썼다는 겁니다. 윤동주는 시는 꼭 한국말로 썼습니다. 왜냐하면 시라고 하는 것은 자기 민족의 그 언어로 써야 감정이 잘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시를 읽어보면 일본에 대한 미움, 정오감, 복수심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는 하늘을 향하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시를 썼습니다. 결국 윤동주는 일본을 이긴 것입니다. 그는 후쿠오카 감옥에 갇혀서 이유를 알 수 없게 죽었지만 윤동주는 일본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은 전쟁에서도 이겼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은 죽어가면서도 그 정신을 잃지 않았고 일본은 그냥 무기를 가지고 우리나라, 중국 뭐 다 정복하려고 태평양, 필리핀 다 정복하려고 했지만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던 깨끗한 양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붉은 용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적어도 이 세상은 자기 세상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붉은 용 사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아주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죽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알지 못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망이 삼키운 바 되리라.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사망이 삼키운 바 되리라. 사망이 그냥 사망을 삼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귀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지옥 미창으로 끌고 가서 쳐넣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사흘 동안 탈탈 털어도 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일어나셔서 사망을 그냥 삼켜버렸습니다. 사망을 막 부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귀 머리를 철창으로 부수어서 머리를 부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서 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위대한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연약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깨끗한 사람을 죽이면 그는 사망을 그냥 삼켜버리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머리가 깨지고 난 뒤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잡아가지고 채찍질하고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야고보를 칼로 목을 베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쇠사슬로 묶고 양쪽의 군인들이 지키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를 풀어서 교회로 보냈습니다.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천사는 와서 베드로의 모든 결박을 풀어주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있을 때, 우리 교인들이 항암 치료를 받고 있을 때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붉은 용은 결국은 로마를 이용했습니다. 그 병신 같은 네로를 완전히 미친 짐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불탔을 때 기독교인들을 한 1000명 정도 잡아와가지고 사자 먹이가 되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산채로 나무에 묶어서 불태워서 가로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네로에 의해서 베드로도 죽고 사도 바울도 죽고 그래서 기독교는 다 죽는 것 같았습니다. 네로는 반역이 일어나니까 무서워서 도망을 쳤는데 자기 노예의 집으로 도망을 쳐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무서워서 자살을 못합니다. 사람을 기독교인들 그렇게 죽여놓고 자기가 죽는 거는 무서워서 못 죽여요. 그래서 노예가 심장을 찔러줘가지고 결국 네로는 죽습니다. 네로 후에 1년 동안 왕이 4번 바뀔 정도로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때 사람들은 로마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장군 티투스는 아버지의 공적을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110만 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20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티투스는 2년 만에 죽고 그 아들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됐는데 좀 미친 놈입니다. 열등감도 심하고 좀 미친 놈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신이라고 하고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자기를 신이라고 부르지 않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을 여러 번 죽이려고 했지만 사도 요한은 죽지 않아서 결국 밤모섬에 유배를 보내어서 채석장에서 돌 캐다가 죽도록 만들었는데 사도 요한은 그 채석장에서 위대한 이 계시록, 하나님의 위대한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아시아에는 사실 로마의 힘이 잘 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현지인들 중에서, 유대인들과 현지인들 중에서 로마에 대해서 과잉 충성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죽이고 또 로마에 의해서 죽도록 넘겼습니다. 로마는 이런 박해가 한 200년 정도 계속이 됩니다. 과연 이런 긴 박해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가? 야고보 사도는 칼에 목이 베어서 죽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안드레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서 죽고 집집마다 수색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찾아내어서 죽였는데 과연 황제에게 절하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남아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남아있었습니다. 14만 4천 명에 이르는 굉장히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막으로 도망치기도 하고 땅을 파고 숨기도 하고, 그래서 몇십 년을 견디면서 몇백 년을 견디면서 그들은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고 견뎠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붙들려가 불에 타 죽기도 했습니다. 칼에 목이 베어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서 어린 양과 아버지에게 찬송을 하는 위대한 찬송을 부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승리한 무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로마는 네로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근데 로마의 이 박해를 이기고 신앙을 지킨 성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을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14만 4천 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단들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14만 4천 명입니다. 이단들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지금 14만 4천 명이 다 차간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인데 들어와서 구원받으라 이러면서 사람들을 막 유혹도 하고 흥분도 시킵니다. 어떤 유튜브 인터뷰를 보니까 그 아이들이 이 신천지에 유혹당하니까 가출을 해서 집에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엄마들이 신천지 본부 앞에 가서 막 데모를 합니다. 우리 아들 내놔라, 우리 딸 내놔라,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교주가 인터뷰를 합니다. 우리가 애를 가두었습니까? 우리가 애들을 잡아놓았습니까? 그런 애는 한 명도 없습니다. 내보고 지금 애를 낳아서 달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너무나도 뻔뻔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교회들 중에서는 무리하게 예배당을 짓다가 그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결국 교회가 경매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집들을 주로 이단들이 삽니다. 이단들이 그 건물을 사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부터 부러뜨려 버립니다. 그런 걸 보면은 교회가 죽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없어지는 것 같고 이단들만 막 생기는 것 같습니다. 14만 4천 명은 구약 이스라엘과 신약 크리스찬들 중에서 이 바알의 핍박, 로마의 핍박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의 숫자를 말합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안나 프랭크 같이 죽어서 승리한 사람도 있고, 또 윤동주 같이 참 싫어서 일본을 이긴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으로서 절대로 일본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름다운 시로서 일본을 이긴 사람도 있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앞에 있는 12는 구약 성도들을 말하고 뒤에 있는 12는 신약 크리스찬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1000은 굉장히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박해를 이기고 신약에서 핍박을 이긴 성도들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 황제가 막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고문을 하고 죽이고 이러니까 많은 신자들이 변절하고 많은 신자들이 죽음같이 보이지만은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조차도 바알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나 백성들을 다 죽이니까 모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죽고 자기 혼자 살았는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스라엘은 가망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보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근데 오바댜라고 하는 관리는 산에 굴에 선지자들 50명씩 100명을 숨겨놓고 물과 떡을 공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가 숨겨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 한 명인 줄 알았지만은 7,000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은 숨어서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에 많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소망은 다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바벨론에 잡혀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었고 그들은 바벨론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줄을 알게 됩니다. 그 잡혀간 사람 중에서 다니엘이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는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다고 산채로 용광로에 던져졌지만 그들은 살아서 나왔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을 이긴 사람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다고 산채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밤새도록 천사가 지켜주는 바람에 다니엘은 하나의 상처도 입지 않았습니다. 모함하던 자들이 지금 사자들이 배가 불러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그런가 보다 이러면서 모함하는 자들을 집어 던지니까 사자들이 막 점프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뼈까지 부서뜨려가지고 그냥 다 잡아먹어버리고 입가에 있는 피까지 혀로 핥아가지고 다 먹었던 것입니다. 목사님, 성경에 입에 묻은 피를 핥아 먹었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자들 보세요.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핥아 먹는 거. 다니엘은 그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의 엄청난 그 힘 아래서 그는 승리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붉은 용은 하늘에서 우리가 지은 죄들을 전부 다 일러 바쳐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의 양심을 송곳으로 막 찔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시고 사탄의 머리를 철창으로 깨버리니까 하늘에 있을 데가 없어서 땅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땅으로 쫓겨난 이 붉은 용 마귀는 물을 확 토해가지고 결국 교회를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땅이 갈라지면서 물을 다 흡수했습니다. 여러분, 용이 토한 이 물이 깨끗한 물이겠습니까? 절대로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시궁창보다 더 더러운 정말 그 독이 있는 그런 물을 막 토해내는데 교회는 그걸 이길 수 있는 제방이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는 어떻습니까? 금투사의 그런 살인 행위를 통해서 로마인들을 막 흥분하게 만들고, 그리고 엄청나게 이 매춘굴이 많았습니다. 그 매춘굴에 사람들 가서 음란한 짓을 하게 하고, 남자들은 다 남자들에 의해서 강간을 당합니다. 이 동성애가 로마는 그렇게 번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중고등학생 되는 애나 초등학교 한 5, 6학년 되는 애들은 자기 삼촌이라든지 자기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전부 다 강간을 당합니다. 동성애 강간을 당하고, 심지어는 줄리어스 시저도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신화, 모든 도둑질, 거짓말, 사치와 방탕, 노예에 대한 학대, 이런 물을 막 쏟아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떠내려가게 하려고 했지만, 교회 안에는 이 썩은 불을 막는 제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땅이 흡수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교회 안에는 이런 엄난한 것들, 이런 폭력들, 이런 죄가 들어오지 못하는 제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제방이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복음의 가르침이 있으니까 죄가 파고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썩은 물을 쏟아내고 아무리 썩은 공기를 뿜어내서 사람을 미치게 만들려고 해도 교회 안에는 제방이 있습니다. 공기 정화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격들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죄에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제방이 교회마다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쓰나미가 발생해서 10m 넘는 이런 해일이 이 바닷물이 덮칠 때 15m 되는 제방이 다 막아내는 겁니다. 사탄이 무지경에 그 독가스를 막 품어내는데 교회 안에는 공기 정화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싹 다 빨아들여 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질식당하지 않도록, 거기에 독가스에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요즘도 세상에 별의별 더러운 물과 공기가 막 교회를 향하여,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막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남자들이 여자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 목소리를 내고 화장을 하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자기를 여자라고 생각해요. 그 클럽에 가면은 그런 여자들이 많아요. 근데 여자가 아닙니다. 본인은 여자라고 생각을 해요. 동성애 퀴어 축제를 한다고 막 난리를 칩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막 희석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고 정말 어떤 모범적으로 희생당하신 것이다. 대속의 죽음, 이런 말 못하게 합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이런 말을 못하게 학자들이 그렇게 하고 대학 총장들이 그렇게 하고 선교사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냥 예수님은 좋은 선생님이다. 예수 믿는 것은 왜 그러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가 좋기 때문에, 기독교가 참 멋있기 때문에 믿는 거다. 그럼 선교사들은 그렇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식 하려니까 비용이 필요하지요. 연애하려고 하니까 시간 맞춰야 되죠. 그냥 살다가
그냥 살다가 헤어진다는 겁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을 엄청나게 마십니다. 우리나라 소주값이 싼 것 같아요. 싼 것 같아요. 심지어는 우리나라에 마약을 하는 사람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북한산 마약이 좋다고 그래요. 품질이 좋다고 그래요. 마약이 품질이 좋은 게 뭐냐? 빡 가는 것이 이게 품질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참된 크리스찬들은 그런데 빠지지 않습니다. 마약 같은 걸 왜 먹어요? 왜 술이 그렇게 취합니까? 술이 취할 필요가 없잖아요. 음주운전에도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알코올 중독에도, 그리고 기분도 나쁘고. 술 마시면 기분이 얼마나 나쁜지 몰라요. 그리고 결혼을 많이 합니다. 결혼식이 얼마나 멋있는데요. 그리고 아기들을 많이 낳아요. 아기들을 많이 낳아요. 우리 교회는 아기 낳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말씀이 있는 교회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 소문 안 나고 아기 낳는 교회로, 교육자들 보면 막 3명도 낳고 말이죠. 그리고 막 교인들 보면 막 엄마들이 거느리고 있는 부하들이 막 2명, 3명 막 이래가지고 막 교회로 몰려옵니다. 아직까지 이 부흥에 이게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근데 그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시온의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온의 큰 반석이 됩니다. 쓰나미가 몰려오고 폭풍이 몰려오고 이래도 큰 바위 위에 서 있으면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시온의 반석은 특징이 뭔가 하면 구멍이 있습니다. 그 구멍 안에 들어가서 모닥불을 피우면 아무리 폭풍우가 불어도 춥지가 않아요. 어떤 성도가 들판을 가는데 굉장한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주 오래된 바위인데 그 바위 밑에 굴이 있는 거예요. 그 굴 안에 들어가 가지고 폭풍우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은 찬송이 뭔가 하면 만세 반석이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만살된 반석인 겁니다. 아주 오래된 반석인데 그 안에 구멍이 있어요. 그 안에 틈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아무리 바람이 불고 눈이 오고 폭풍우가 오고 쓰나미가 와도 우리는 죽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생각은 오직 어린 양 생각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 이름이 쓰여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은 이 세상에서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문을 당하고 등에 채찍을 맞고 그리고 불에 달군 인두를 가지고 살을 지지고 다리를 자르고 팔을 자르고 그랬을 때 그들의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인두에 지지고 채찍에 맞고 몽둥이에 맞고 머리가 깨지고 손발이 잘라지면서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 그 중에서 들어는 죽기도 하고 들어는 살기도 한 이 사람들이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당하고 욕먹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뺨 한 대 맞는 거 가지고 막 세상이 끝난 것처럼 화를 내서도 안 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이마에 새겨지려고 하면 우리는 가혹한 이런 고통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은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아무리 죽이려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고문하고 사자밥이 되고 이래도 얼마나 기독교가 무서운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고 살아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시온산에 서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어린 양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숨어있는 크리스찬들이 막 사막에도 가서 숨어있고 산에 가서도 숨어있고 움막을 파고 숨어있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시온산에 다 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시온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은 시온산입니다. 그 시온산은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시온산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부터 세워야 됩니다. 교회도 그냥 교회가 아니고 말씀 중심의 교회를 세울 때 시온산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세상에 더러운 용이 토한 물, 그리고 세상에 악하고 더러운 이런 사조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린 양이 함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온산을 만든 곳에는 항상 어린 양이 있습니다. 어린 양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들을 위로해 줍니다.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고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소아시아에는 가짜 양들이 있었습니다. 양처럼 보였는데 용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큰 뿔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찍습니다. 이건 누굴 말합니까? 이거는 현지인들입니다. 현지인들,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고발을 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고발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고발을 합니다. 현지 관리인들이 고발을 합니다. 이거는 전부 거짓된 양인 것입니다. 어린 양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은 안심을 합니다. 더 이상 속지를 않습니다. 드디어 이 14만 4천 명이 로마의 압제를 이기고 모두 합창을 부릅니다. 14만 4천 명의 이 찬송은 두 가지로 들렸습니다. 2절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우리가 메시아 찬양도 합창단이 한 200명 정도 되니까 굉장히 웅장합니다. 굉장히 웅장하게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어떤 연합 찬양대가 찬양을 부르는데 저절로 눈물이 나와요. 그래서 왜 눈물이 나오는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합창단의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1000명이 넘어요. 1000명이 넘어요. 이런 찬양을 부르니까 눈물이 나는구나. 그 지휘자는 누굽니까? 여성이었어요. 여성. 그 1000명의 합창단과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사람은, 지휘자는 여성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큰 교회 한 5교회가 이렇게 합쳐가지고 메시아를, 지금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한 5교회가 합쳐가지고 부르니까 한 1000명이 넘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거 다 헤아려 봤습니다.
근데 이들의 14만 4천 명의 찬양은 두 가지로 들립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큰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 같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찬송을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찬송을 부릅니다. 고문을 당하고 난 뒤에도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가족이 죽어서 장례를 치를 때도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그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찬송을 부릅니다. 외로울 때도 찬송을 부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 그 찬송이 듣기 싫어서 저 노래 부르지 못하게 해!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데, 그 입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애들도 노래를 부르는데. 고난과 핍박에서 살아나온 14만 4천 명, 혹은 죽은 사람들도 여러분 10만 명이 부르는 찬양은 굉장히 큰 소리입니다. 우리 200명만 불러도 찬양이 막 대단한데 14만 명이 부르니까 엄청 큰 소리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찬양을 무서워합니다. 찬양을 부르지 않고 밖에서 듣는 사람 귀에는 찬양이 뭐로 들리는가 하면 우레소리로, 폭포소리로 들립니다. 근데 우리가 그 무리 안에 들어가서 같이 노래 부를 때는 어떻습니까? 폭포소리도 아니고 우레소리도 아니고 그냥 아름다운, 감미로운, 정말 사랑의 고백이고 정말 전혀 두렵지 않은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 안에서 들으니까 검은고 소리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보면은 메시아 때 챔버린 소리는 조만하거든요. 잘 안 들려요. 근데 다 귀를 기울이고 신경을 써서 들으면 들립니다. 챔버린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찬송은 밖에서 듣는 거하고 안에 들어와서 부르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찬송 안 부르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찬송이 두려워요. 폭포 소리 같고 우레 소리 같아가지고 듣기가 막 싫습니다. 그리고 무서워요. 그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다 괴물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 들어와서 찬송을 부르면 폭포 소리도 아니고 우레 소리도 아니고 그냥 늘 부르는 찬송이니까 그냥 신이 나는 거예요. 신이 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이 찬송은 두 가지로 들린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무서운 소리입니다. 그러나 찬송을 부르는 사람에게는 검은 곳 하는 소리같이 아주 세미한 악기 소리같이 들리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능히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더라. 성도들, 고난을 당했던 성도들, 죽은 성도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그리고 먼저 간 성도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는 새 노래였습니다. 세상에서 부르는 노래는 뭡니까? 옛 노래고 헛노래입니다. 헛노래. 주로 가사를 보면 헤어진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노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안타까워하면서 부르는 노래, 다 그 헛노래들이죠. 새 노래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노래입니다. 구원의 노래.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을 삼키고 용을 머리를 깨트린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핍박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이해를 못합니다. 고난의 소중함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고난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목사님 중에서 그 설교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고난을 안 당해봐가지고 너무 좋은 여건에서 신학을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전에 교회 다니지 않은 지 옛날엔 굉장히 잘 믿었는데 교회 안 다닌 지 오래된 사람인데 제가 기도해라 이러니까 죽어도 못한다는 게 죽어도 못한대요. 그동안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참 깽판 치고 그 죄의식 때문에 절대로 기도 못한다. 끝내 안 하더라고요. 찬송 불러라 해도 못 불러요. 죄의식 때문에 못 불러요. 14만 4천 명 아직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어떤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14만 4천 명이고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고난을 이겼어요. 죽음을 이겼어요. 고통을 이겼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는 14만 4천 명의 특징이 나옵니다.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은 지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들의 집단에 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세 가지 특징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4절과 5절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첫 번째 자격이 무엇입니까? 여자로 더불어 더러운 짓을 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여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 아닌 나쁜 여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을 여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성들이 좀 억울할 때도 있어요. 태풍은 전부 여자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들이 항의를 많이 하죠. 왜 못된 짓은 남자들이 다 하는데 태풍 이름은 다 여자들의 이름이냐? 그래서 요즘 막 개 이름도 하기도 하고 곤충 이름도 되기도 하고 지금은 저 여성들이 막 항의를 하니까 지금 막 이름을 마음껏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이때만 해도 여자 이렇게 하면 막 가만히 있었습니다. 요즘은 가만히 안 있어요. 여성들이 왜 여자냐? 남자들도 더러운 놈이 얼마나 많은데 남자가 더 더러운데. 그래서 앞으로 요거는 성경 번역할 때 여자 가로 해놓고 혹 남자 이렇게 하든지 여성들이 기분 안 나쁘도록 그런 식으로 번역해야 되지 않을까. 자관 나쁜 놈, 더러운 놈들. 세상이 여자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세상이 화장을 많이 하고 사람을 유혹하고 끄니까 세상의 부귀영화를 여성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이 사람의 운명을 여성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성으로. 그래서 확 헐키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얼굴을 막 헐키고 지나간다. 나쁜 여자들 또는 세상의 부귀영화들, 어리숙한 사람이 있으면 유혹을 해가지고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인생을 망치는 나쁜 여자들, 나쁜 세상들, 이게 여자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욕은 참 올바로 살리려고 하는 마음보다 더 강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정욕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더 강하게 되고 더 대상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이라고 해가지고 정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노인들은 어떻게 그 정욕을 채웁니까? 비아그라, 그거로. 미국 소설을 좀 읽어보면 남자나 여자나 하버드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을 해요. 돈도 엄청나게 받습니다. 로펌 같은 데 들어간다든지 이런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돈을 받아요. 그리고 아이를 낳든지 아이를 키우면서 서로가 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파티에 가서 자기보다 젊은 이쁜 여자들 만나요. 술 마셨다 그러면 이제 호텔로 가고, 호텔로 가면 이제 정욕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이게 공식처럼 돼 있어요. 공식처럼. 그래서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 하나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버드, 예일, 이런 스탠포드 명문대학 나온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교수들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교수들도 독신이 많고 아니면 게이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종신 교수 딸라 그러면은 자기 부인이 원하는 대로 해줘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게이들이 많아요. 실력은 엄청나게 좋은데 머리는 엄청나게 뛰어난데 게이라. 제가 우리 집에 애인데도 물어봤습니다. 너 지도교수 어떠냐 이러니까 똑같은 소리예요. 머리는 엄청나게 좋고 실력은 엄청나게 좋은데 게이라. 여러분들 실력이 좋은 게 좋습니까? 게이 아닌 게 좋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버드 나오는 것이 좋습니까? 게이 아닌 게 좋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아직 하버드가 미련이 있는 모양이죠. 지금 성적으로 못 갑니다. 지금 성적으로 못 가요. 그 교수는 못 됩니다. 그 교수 되려면 진짜 그 미친놈이 돼야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비사교적인 인물로 따돌림을 당해요. 저 사람은 자기 부인하고 애 사랑하고 이 정상적인데 비사교적이다. 그리고 이상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따돌림, 아주 나쁜 사람으로 욕을 합니다. 직장에서 막 쫓아내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이 평등법 이게 좀 필요하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은 두드리 맞기도 하고 그게 밝혀지면 회사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아주 심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막 난리나. 게이 욕하는 설교하면 벌금이 3천만 원이에요. 그걸 누가 입원했냐? 장립집사가 그거를 국회에 내놨다고요. 외국 사람들은 결혼 생활 오래 하면 우리 너무 오래 같이 살았다. 우리 앉아 헤어지자. 그래가지고 이혼해요. 음란물을 텔레비전에서 보는 거는 좀 문제가 아닙니다. 음란물. 청소년들은 이 동영상을 그걸 본다고 그래, 야동을.
나도 보려고 노력을 아무리 했는데 내 실력으로는 안 나오더라고요. 내 실력으로는 야동이 안 나와요. 아마 고등부 학생들인데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안 나와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아이, 목사님, 못 보는 게 맞지 그거를 꼭 그렇게 보려고 합니까? 아,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뜻은 아닌데 자오가 나는 안 돼요. 14만 4천 명은 여자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은 자다. 세상에 술이나 도박이나 세상에 이 거짓된 권력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은 깨끗한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승리한 성도들은 외부적인 박해도 이겨야 되지만 내부적인 욕망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근데 완전히 욕망을 이긴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는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정욕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14만 4천 명이 못 들면 어떡합니까? 그냥 회개를 자꾸 하면 되는 겁니다. 회개를. 회개 한두 번 해가지고 속이 시원하지 않으면 한 10번 하는 거예요. 10번 해도 속이 시원하지 않으면 한 20번 하는 겁니다. 회개는 아무리 많이 해도 좋아요. 저는 스펄전 목사가 한 말이 좀 인상적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회개 같지 않은 회개도 회개다. 아,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회개도 너무 시시한 회개인데 하나님은 그 회개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회개해야 된다. 나는 완전히 성자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그러면서 조금씩 좋아지는 것이죠.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대비해야 되니까요. 학생들은 학교를 걱정을 합니다. 어른들은 성진을 걱정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경기의 그런 동향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집을 가진 사람들은 집값을 걱정합니다. 전세 든 사람들은 전세값이 얼마나 오를지 걱정을 합니다. 근데 걱정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걱정대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집값이 막 오르더만은 요새 막 또 떨어진다고 난리고, 집값이 떨어진다고 난리고, 또 요새는 뭐 또 뭐 은행에 막 정기 적금 든다고 난리고, 보험회사에서는 막 계약해달라고 난리고, 뭐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운전대를 예수님에게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운전 잘하는 분들 보면 절대로 운전대를 남인데 안 맡깁니다. 끝까지 아무리 졸리도 이를 악물면서 자기가 운전해야 안심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운전대를 예수님에게 맡겼습니다. 저도 은퇴한 장로님 중에 한 분은 그냥 자신이 막 운전을 하세요. 그리고 저는 옆에 조수석에 앉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을 잘하시기 때문에, 저보다 워낙 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운전대를 맡기면 어린 양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어린 양을 따라가면 어떻습니까? 진흙탕을 통과합니다. 온 몸이 더럽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시밭길에 또 막 찔려가지고 피가 납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한 걸음만 실수하면 떨어져 죽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의심이 됩니다. 예수님이 길을 아시긴 아시는가? 괜히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망쳤다.
예수님에게 인생을 망치라고 설교한 사람 누구냐? 응? 응? 어떤 부목사냐? 응? 담임 목사님은 그런 설교 안 했을 텐데. 친구들 보면 어떻습니까? 포르쉐를 타고 그냥 고속도로를 막 달리는 겁니다. 부랑부랑 하면서 말이죠. 우리는 막 아무리 진흙탕에서 용서도 제자리인데 친구들은 막 그냥 달리는 거예요. 유학도 갔다 오고 막 높은 자리에도 있고 막 교수도 하고 있고 막 이런데 우리는 지자리 걸음입니다. 영화 분노의 질주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가 하니까 지금 10탄 넘게 나왔는 것 같아요. 10몇 탄까지 나온 것 같아요. 그 주인공이, 그 머리 벗겨진 주인공이 있지 않습니까? 배도 나오고 막 주름도 생기고 이렇다는데 영화 찍기 전에는 또 어찌하는가 봐요. 영화 찍기 전에 막 집중 관리해가 배도 들어가게 하고 막 이래가지고 또 분노의 질주를 또 만들고 이러는가 보더라고요. 어린 양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을까요? 왜 가시밭길로 인도합니까? 왜 돌짝밭길로 인도합니까? 왜 진흙탕으로 인도합니까? 왜 우리를 늪으로 인도합니까? 의심이 돼요. 어린 양 인도받지 말고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마음이 막 꿀떡같이 올라옵니다. 근데 그 마음을 그냥 참고 망했다 생각하고 한 번 죽었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디가 됩니까? 거기가 지름길입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보물창고예요. 보물창고에 딱 가게 됩니다. 근데 막 포르쉐 타고 막 달린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차에서 연기가 막 납니다. 터널 입구를 박아가지고 아주 그냥 머리 반쪽이 없어지고 사탄같이 막 차가 완전히 막 우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겨져 있어요. 저는 그거 안 좋아해요. 그렇지 안 좋아해요. 저는 제끼 좋아해요. 왜냐하면 색깔을 선택할 때 어린 왕자 머리 색깔하고 같은 거로 했거든요. 그래서 어린 왕자가 끝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생떼쥐베리가 혹시 사막에서 머리 노란 애 나오면은 연락해 달라고. 걔가 어린 왕자라고. 그래서 저는 재미가 있어요. 어린 왕자 머리 색깔하고 똑같아요.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겁니다. 요새 교인들은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보고 머리 딱 굴리가지고 자기가 판단을 다 합니다. 자기가 알아서 다 해요. 우리는 그래 안 그랬는데, 우리는 진짜 무식하게 믿었는데, 어린 양이 막 가라 하면 가고 회사 사표 내라 그러면 사표 내버리고 막 때리치우라 그러면 때리치워버리고 막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교인들이 너무 똑똑해져가지고 어린 양이 가라 이래도 안 가요. 근데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 사람은 돈 주고 그 사람을 삽니다. 어린 양이 돈 주고 사서 우리를 속량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어린 양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맺는데 천국의 첫 열매입니다. 천국의 열매는 먹으면 병이 다 나아요. 고혈압, 당뇨, 심장병, 그리고 암, 이거 먹으면 그냥 나아버려요. 그리고 교인들 중에서 예수님만 죽으라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으면 막 먹어버리세요. 그냥 뜯어 먹어버리세요. 첫 열매니까요. 어떻게 뜯어 먹죠? 근데 교인들 중에서 첫 열매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첫 열매가 많아요. 먹어버리세요. 암 낫도록. 암 낫도록.
그 입에 거짓이 없습니다. 그리고 흠이 없어요. 흠이나 티가 없어요. 용 문신이 없습니다. 요새 왜 그래 문신을 많이 하는 것만 발뚝에도 그 14만 4천 명이 못 들어가요. 문신을 하면. 그들은 돌에 맞아서 막 깨어진 흉터 같은 거는 있지만은 죄의 흔적은 없습니다. 죄의 흔적은 없어요.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성형수술을 해주시가지고 깨끗하게 다 되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분열된 로마를 통일하기 전에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황제가 4등분을 합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로마를 절대로 다스릴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는 황제가 되고 부제를 4명을 임명을 합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굉장히 핍박을 합니다. 남아있어요, 서류가. 이 도장을 받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게 하고 또 거리에 불신검문에 걸리고 디오클레티아누스 때. 근데 콘스탄틴의 그 어머니인지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내란이 일어났을 때 어느 날 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같이 생긴 그 기호를 가지고 싸우면 이긴다. 그래서 그 기호를 만들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스 기호를 만들어 가지고 이기고 드디어 AD 312년에 기독교를 공인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이제 우리 로마의 종교다. 로마의 귀신들이 얼마나 버글버글거립니까? 그런데 기독교를 공인을 합니다. 성도들이 나와서 막 환호성을 지르고 막 기뻐하고, 그리고 로마의 막 성당들이, 예배당들이 막 세워지게 되고 수도원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콘스탄틴은 이 로마가 워낙 우상 숭배가 심하니까 자기는 동쪽에 가가지고 콘스탄티노플을 만듭니다. 콘스탄티노플을 만들어 가지고 좀 깨끗한 새로운 도시를 만듭니다. 성도들은 이겼습니다. 312년에 로마의 압제를 이기고 마음대로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용은 더러운 물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을 어떻게 하든지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반석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붉은 용과 그 졸개들이 수없이 나와서 우리 목을 조르고 우리를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주님이시여, 어린 양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시온의 산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흠이 많습니다. 티도 많습니다. 넘어지기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을 깨끗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흠도 티도 없는 14만 4천 명이 되게 하시고 위대한 새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